어떻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마지막 절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전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네로 로마 황제들의 탄압과 그 억압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구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 모임을 가졌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지하 교회 쿰나? 예, 그런 그 속에 예수 믿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 넘어지는 이유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의 능력까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까지 할렐루야 했다 왜 내일부터는 노 할렐루야가 될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면 주님의 말씀의 복음은 가짜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니코와 니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지지 말고 이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기라. 뭐에 지지 말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죄에 잘 넘어지기도 하죠.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알아차리면 빨리 끝나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맨날 땅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 내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빨리빨리 분별을 해서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함축하면 너는 패배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패배다. 또 이거는 또 니코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끊임없는 헌신적인 인내심이 요구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해서 내일 넘어지지 아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인내함이 요구된다는 사실 속에 전투적인 삶의 믿음을 실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믿음을 지켜보려고 기도로 상당히 준비도 하고 기도 안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왜 안 될까요? 이들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왜 그럴까요? 생명적 은혜의 토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 원수에 대한 마음과 부조리에 대한 헌신에 대한 원망, 온갖 악의 남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산에 가면 저희가 청년 때는 산에 가면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던 선조들의 열매는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교회를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많은 세대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유럽에도 부흥의 시절이 있었어요. 복음의 부흥의 시절. 그렇게 크게 지어놨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뭐 할까요?
뭐 카페도 하고 단란주점도 하고 뭐 노래방도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세대를 쫓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이 악한 세대를 그들이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얘기할 거예요? 시퍼런 칼을 갖다 대고 목에다 대고, 그것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이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날 김유혜 전도사님이 이슬람 사람을 그 회에 나갔다 만나서 나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쟁이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떠미고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냐? 라고 얘기하면 김유혜 전도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그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일까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는 목숨을 잘 걸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한 번만 아프면 되잖아요. 그죠? 칼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때 이게 찔리면 저는 아프기만 하지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간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냐면 문화 속에 교묘히 들어온 이 세대적인 문화, 이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오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이 세상에 교묘화되어 있는 타협과 현실이라는 복음적 특징,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을 이기는 유일한 거는 그리스도의 분량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부흥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목사님들 보면 인기 많았던 목사님 나중에 보면 그렇게 좀 별로 좋게 끝나는 분 별로 없더라고. 저기 어디더라, 분당인가 그쪽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박 무슨 목사님. 그래 막 갈보리 그거 가지고 보고 막 한 CCC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은퇴할 때 그 더 줘라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 복음 들고 갈보리 십자가를 외쳤던 그분도 넘어진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킬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믿음 잘 지킬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 풍요롭든 환난과 핍박이 있든 우리는 그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는다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갈 수 있냐? 이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선은 시작. 선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내가 착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였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닌 자신의 수고와 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하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약간 짝퉁 복음, 열매가 없는 복음, 이런 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만 다 여기 앉아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봐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 그들 옆에 가면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어쩌니 저쩌니부터 해서 어쩌지 저쩌다 이것만 얘기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그냥 병자가 낫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 어떤 결과를 봤던 내용만 얘기하니까 정작 듣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푸르미 어린이집에 원감으로 있을 때 그 어린이집에 이 피아노를 기증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아마 김유혜 전사님도 알 거예요. 오혜린이라고. 오혜린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할 데가 없으니까 기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딸 때문에 저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손녀 딸들 볼다가 어깨 탈골되고 무릎 관절 나가고 막 그런 세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고 그 과정을 잘 지나왔더니만 이분은 요즘에 너무 부유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 하루는 손녀 딸이 그 폐렴에 걸려서 애가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아직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꼭 고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줬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데 병이 낫대요. 그분은 왜 낫는지도 몰라요. 그 제가 그랬거든. 아마 옛날에 내가 믿음을 믿어서 병이 나으려고 하는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아마 기도해서 나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데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덤벼들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죽음을 이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 선을 가지고 나가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박윤철 집사님에게 아침 이슬을 권하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먹죠.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어 이렇게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박윤철 집사님에게 돈도 갖다 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홀딱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거나 이건 참으면 돼요. 근데 이 이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남자들이 이쁜 사람 보면 마음이 자꾸 가는 게 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떼끼 해야 돼. 얼른 떼끼 해야 돼. 근데 접속 받아먹다 큰일 나요.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해준다 그래서 덥석 받아 먹었다 제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봐, 시험에 들까봐 못하고 그냥 해보세요 했더니 이게 풍지박살나 나중에 다 도망가고 오승순 고사님만 남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 시험에 들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이렇게 제가 그런 좀 있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좀 그런 용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만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믿음이 너무 없었거든요.
목사이긴 하지만 겁도 많고 소심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만 많이 보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사람만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영생의 길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건 무익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심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받아내는 겁니다. 분량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인 거고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그리스도의 분량이 뭔데 자꾸만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선을 이기라고 하느냐. 이제 결론적 오늘 설교가 엄청 일찍 끝날 겁니다. 이거만 하면 다 끝나니까 좋죠? 예,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벼랑 끝에 딱 서 있어.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1에게라도 흔들림이 없는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타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면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잘 봐보세요. 교회는 성도들도 많아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1cm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말씀을 믿을까요? 1cm만큼 믿겠지요. 50cm의 말씀의 크기가 있는 사람들은 몇 cm까지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50cm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만큼에 대한 분량의 믿음이면 그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온전히 자유한 그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까지 자라야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악을 이기고 말씀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바로 사랑에 대한. 자,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이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 마음에 움직이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움직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이 됐으니까 이제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되길 원하면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니까 자꾸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온다. 아니랍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차 좀 집에 가져가. 그랬는데 이번 순간 그 말을 들을 때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조금 짜증 섞인 화가 좀 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통화하면서 잘 됐네요. 저분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봤으니까 춤춰야 되겠네요. 그랬더니만 이게 집중해서 저 사람에게만 집중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저는 움직일 만한 것이 많잖아요. 그죠? 움직일 만한 상태가 되게 많죠. 연약했으니까 뭘 많이 의지할까요? 제가 굉장히 심리적 자아를 보면 자아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작다 보니까 당연히 뭘 많이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려고. 또 사람만 의지할까요? 요것도 의지하게 되겠죠. 또 뭘 또 의지했을까요? 뭔가 이 교회 성도들도 많아야 된다라는 이게 있는 거. 결국에 내 내면이 뭐가 약하니까, 내 내면의 상태가 약하니까 뭔가 힘이 될 만한 거를 자꾸만 의존할 만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의해서 살아가. 그러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놔야 돼. 제일 먼저 한 작업이 하나님, 우리 사모님하고 교회하고 이 통장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 포기한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나갔던 이유는 내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로 막말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버틴 거예요. 인내의 그 요소를. 근데 여러분들도 움직일 수 없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쌍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철 집사님이 교회를 오기 싫은 거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변명일까요? 믿음도 없고 변명이고 그런 겁니까? 어떠면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안 빠지는 건 내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걸로 우리를 측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신뢰하는 척도가 좀 크냐 작냐, 이걸로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주여 당신이 하십시오. 어제 김순덕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투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미친놈이니까 그 짓거리 했죠. 내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투표도 못하고 우리가 뭐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래 저도 보니까 제가 윤석열이한테 되게 기대감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강철 부대 그 보고 있는데 자막이 떴길래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딱 보는 순간 억장이 확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억장.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되돌려 놓고 자리 잡게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억장이 확 무너진 순간 갑자기 막 그 다음 날 우울한 감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래 되게 무너지니까 그 우울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대감이 많았네요. 저 인간에게 기댈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늘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또 바람이 있었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고 나는 마음이 다시 추스려져서 뭐 투표에 가든 말든 에이 내가 할 일이 아니. 그러면서 좀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이건 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세뇌를 당했나 봐요. TV조선에 채널 A에 제가 오랫동안 세뇌를 당한 어떤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결과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뻔히 보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이 무너질 때 허망하고 우울하고 슬퍼요. 여러분들의 쌓여져 있는 내면에 쌓여져 있는 옛 자아에 형성되어 있던 열망과 욕구와 감정이 무너지는 결과가 우울함이고 두려움이고
좌절이다. 이것만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 걸 놓는다 생각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제가 알았어.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윤석열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얘가 탄핵에 가든 말든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려놓는다니까 이제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움직여지는 게 없어야 되려면 제일 얘기하자면 두려움의 감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분노에 대한 감정도 되어야 되고, 바람에 대한 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움직일 만한 마음에 없을 때 그리스도의 분량의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잘 봐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 20일 기도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자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지 않을까. 그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